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성을 진멸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성을 진멸하다. 오늘 본문은 7장에서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진멸, 하나님께 드리는 진멸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수행하죠. 그래서 그 전쟁의 첫 단추가 여리고 전투였어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는 그들이 무슨 전략과 전술과 무슨 병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렇게 제사장들은 일곱 양각 나팔 뿔을 이제 불 때 그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진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먼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탐지하게 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즉시로 백성들을 군사들을 보내서 대패를 했죠. 그것을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될 그 탈취물들, 전리품들 중에 아간이 물건을 훔치는 것 때문에 아이성에 패배가 있었던 거예요.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패배와 좌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 가운데 두지 않고 다시 그들을 새로운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준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것도 앞으로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넘겨 주었다.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였습니까? 앞에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손에 주었다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보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는 언약의 보증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성취의 예언적 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즉시 행동합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백성들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복을 하라. 그리고 앞선 군사들은 이제 아이성 앞에서 지는 척 하면서 후퇴할 때 그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나올 때 매복이 성을 점령하라는 그런 작전을 이제 전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의 그런 방법, 자기들의 전술, 자기들의 지혜로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전략과 지략은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매복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매복을 둔다 이 말은 숨어라,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 순종, 그리고 그 즉각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늘 기다림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또 노아도 기다렸어요. 한동안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즉각 순종,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새벽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일으켜 아이성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작전대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다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모두 나와서 쫓아갑니다. 그때 성문이 열려 있고 성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그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 칼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숨어있던 매복이 아이성을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을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아이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시고 26절에서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중간의 내용이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칼을 든 팔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신호가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오르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밑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싸움을 승리할 때까지 팔을 붙들어 주었던 장면을 보죠. 이게 지금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팔이 내려오지 않은 그 아이성을 가리키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순종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아이를 진멸합니다. 진멸하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렘 그런다고 그랬죠.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해야 될 대상들이고 그 진멸을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죠. 그러므로 그 아이성을 진멸시키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이를 진멸하는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헤렘이라는 말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이제 드디어 아이를 진멸하고 아이성의 그 왕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매달아 휴시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하루 종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녘에 그 나무에 매달려 있던 아이성의 왕을 이제 내려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의 왕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곧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적으로 요 아이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지금 무슨 승리? 어떤 승리? 율법대로 얻은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얻은 승리라는 거예요. 이 아이성의 왕이 율법대로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면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승리를 얻은 승리다. 이걸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아이성 왕이 나무에 달려 죽은 요 모습이 곧 율법대로 죽은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 구절을, 요 신명기 율법과 요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대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진멸된 그 율법대로 진멸한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짐으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이 여기서 이렇게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죄인이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은 그런 율법대로 저주를 받은 그런 모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 아이의 왕이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성의 전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직후에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아이성의 불길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 여호수아는 곧장 어디로 올라가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복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서의 정복의 목적은 그곳을 짓밟고 거기서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말, 이 말은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힘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것이 가미되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인간의 공로와 장식이 배제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승리 이후에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번제는 완전한 속죄라고 그랬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전쟁의 끝은 피 흘림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예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피 흘림을 통하여 예배로 완성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하여 예배로 완성되는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대로 저주를 받은 그 피 흘림으로 전쟁이 이제 끝났다면 이제 그 전쟁의 완성은 뭘로 완성이 된다고요? 예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드려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공로, 우리의 무슨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이걸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많이 하면 뭔가 뿌듯하고 내가 뭐 큰 일을 한 것 같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뭐 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우리가 종종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일찍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뭔가를 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은 그런, 또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덧붙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려요? 오직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 율법을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백성들이 패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탈취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